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복을 좋아하고 또한 복을 사랑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새해 인사하는데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말이 결코 빠지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무엇을 빌어주냐? 복을 빌어주는 것을 우리는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코를 풀어줄 때도 어떻게 풀어주죠? 그냥 코 풀어라 는 게 아니라 야 흥해라 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코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복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많이 담아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밥 먹으러 갈 기회가 많이 있어서 물론 성도님들도 함께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가 있으시겠지만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을 나빠하거나 아니 언제 봤다고 저한테 복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여태까지 단 한 분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힘들어하고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는 얼굴이 환해진다든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같이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화를 받으세요, 환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맞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당장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난리를 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않을 뿐이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도 복 받기를 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을 나눔으로써 환난과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만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시작부터 벌써 환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벌써 환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이 환난은 지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환난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환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환난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환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의 환난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세상에서의 환난을 총 7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이 환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말합니다. 아픔이라든지 또한 질병이라든지 또한 힘듦이라든지 또한 괴로움,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환난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공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란 곤란하고 괴로움을 뜻하는데 크게 시달려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곤고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고통과 심적 괴로움이 매우 클 때 우리는 곤고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해, 핍박이라고도 하는 이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는 것, 특히나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개종, 배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그리고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형벌을 가하는 행위를 우리는 박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또한 우박이나 또한 메뚜기 때 전쟁 등으로 인해 장기간 대규모의 식량난을 겪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근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시대의 주 무대였었던 팔레스타인에서는 강수량이 모자라서 이런 자주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성경에서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적신입니다. 이것은 벌거벗은 몸,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또는 황폐함 또는 죽음 직전의 처참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적신이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알몸, 옷을 벗기다, 벗었음 또한 벌거벗은 몸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는 위험입니다. 사람 또한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칼입니다. 이 칼은 세상 사람들의 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당하는 환난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이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일 것입니다. 육체적이든 아니면 영적으로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말미에서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벌써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바울도 또한 우리도 그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이기면서 나갈 수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환난을 지금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곤고하고 내가 지금 박해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기근에 찌들어 있으며 또한 적신의 상태로 위험과 칼에 맞서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담대해야 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야 한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담대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이기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담대함으로 환난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무엇이냐 하면 의도적인 환난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오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죠. 그것이 국가든 또한 개인적인 고난이고 고통이든 또한 가정의 고통이든 교회의 고통이든 그 환난을 당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오는 환난의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환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지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180도 바뀐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은 왜 그에게 이런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겸손하라고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도 변화되었지만 자신의 옛 자아가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나바와의 결별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니까 다행히도 이 육체적인 다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심히 바나바랑 다투고 싸웠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서 180도 변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옛 모습들이 종종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바울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더 주님을 바라보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환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고백을 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또한 자신을 능욕하려 했고 또한 박해하고 궁극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은 의도적인 환난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했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욥이 의인이었으면 욥기서 1장에서 같은 말이 두 구절에서나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게 되죠.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한 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인이었던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였던 욥에게 갑자기 일어난 일 환난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그 환난도 누가 허락을 하신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욥의 몸뿐만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10명이나 잃게 되었죠. 이런 억울한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욥이 저주해서 당한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재산을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더 크게 주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왜 자녀를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더 많이 주셨어야죠. 그리고 자녀들을 왜 이렇게 저에게 키우시게 하셨습니까?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해주셨어야죠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자녀들의 생일에도 불구하고 가서 잔치를 벌인 후에 혹여나 실수했을까봐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또한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욥에게 환난을 주신 것 참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도적 환난을 통해서 욥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아니 무려 10단계 이상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연약함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바울과 또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 이들에게도 환난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시는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들도 물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저에게 왜 자꾸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는 자녀들이 죄를 위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절망의 깊은 나락에 빠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내고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라고 표현했고,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의도적인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한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인 환난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과 욥처럼 다시금 일어날 수 힘을 얻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라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많이 맞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 문제하거나 말썽을 많이 일으켰냐? 그건 아니고요. 평범하게 다른 친구들처럼 놀았던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오락실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PC 게임이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50원 동전을 넣어야지 한 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오락실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집 주위를 들려보니까 저금통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금통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금통을 내려서 밑에 뚜껑을 따고 돈을 빼서 얼마가 안에 다 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빼면 걸리니까 조금만 빼서 다시금 원상복귀 해놓고 바로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신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저금통을 열어보시고 돈을 확인하신 것이죠. 돈을 확인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밖으로 나가셔서 그때 당시에 왜 밖에 회초리 같은 나뭇가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꺾고 오셔가지고 제가 맞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TV를 오랫동안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TV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제가 몰래 부모님 나가신 틈을 타서 TV를 틀어서 봤습니다. 오랫동안 보고 들어오시는 소리를 듣고 바로 껐죠. 그리고 안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TV를 봤다고 또 혼나고 맞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지금도 물론 휴대폰이나 TV 이런 거 오래 보면 발열이 조금 나긴 하지만 예전에는 브라운관이라고 해서 뒤에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만져보면 뜨겁잖아요. 뜨거움의 정도를 확인해서 TV를 오래 봤구나, 적게 봤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좀 머리를 쓰는 게 물수건을 적셔가지고 그 뒤에다 놓고 TV를 보았죠. 그러면 오래 보더라도 좀 식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에 그렇게 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제가 반말을 한 번 했다고 어머니께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부모님께 반말하지 않는데 그때 어떻게 통화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말이 잘못 나와서 반말을 한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로도 혼났고 집에 와서도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법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을 받으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컸다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뭐 우리보다 낫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것을 돌고 또 돌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또한 잘못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셔서 징계를 하시고 또한 환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 즉 저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환난을 겪을 때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날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어머님께 부모님께 혼났다고 했는데 과연 제가 그 어머니와 또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를 그렇게 혼내셨을까요? 물론 심하게 혼내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랑 상관이 없는 자였다면 뭐 그냥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사이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징계하고 또한 때로는 훈계도 하고 또한 채찍질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 우리 자녀를 엄청 심하게 때려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고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도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11절과 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한 환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좋은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년째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세상에 주는 환난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환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환난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물으신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환난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놀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과도 함께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셨듯이 담대함으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선포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담대함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의도된 환난이든 잘못으로 인한 환난이든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환난을 겪는 저희가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